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성경 봉독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1장을 읽으면서 벌써 읽고 싶지 아니한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족보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족보가 나오면서 반가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윗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럼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구조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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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구조로 이 족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2번을 보시면 각 구간은 14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2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14, 14, 14 이 때문에 42대로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제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라합,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여기까지 14명입니다. 14명. 이게 이제 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수아, 여호사밧, 요람,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기까지가 14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여고냐 그리고 스알, 네엘, 스룹바벨,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14대씩 나누었다. 이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고 이 각 부분을 14대씩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의도를 밝히고 있어요. 1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스크린 안 나올 텐데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이게 첫 번째 족보 부분이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죠. 예, 몇 대요?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몇 대? 14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후대의 족보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사실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17절에 14대씩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14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4번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겠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수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다윗의 이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은 다윗의 이름과 연결된 것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 옳죠. 예, 그것은 이따 4번 그리고 다윗의 이름과 왜 연결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세 부분으로 나뉘었죠. 아브라함과 다윗,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바벨론 포로 후보로부터 예수님까지 14로 나뉘어졌다고 했는데, 이 족보가 정확하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14대씩 끊어졌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구간에 생략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여러분 그 1번에 2번에 B번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14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요람과 우시야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요람과 우시야의 사이에 세 명의 왕이 생략되어 있어요. 세 명의 유다 왕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아하시야. 스크린 봐도 안 나옵니다. 아하시야. 써주세요. 아하시야. 그 왕이 생략. 요람의 아들 바로 아하시야인데 이 아하시야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생략되어 있어요. 요아스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아스의 아들이 또 생략되어 있어요. 아마샤. 요 세 왕이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부터 14장에 걸쳐 이 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세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구간이 14대 구간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구간에도 한 명의 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고냐 다음에 누가 생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긴이라는, 그렇죠, 여고냐의 아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왕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략하면서까지 14대로 맞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거죠. 14대로 맞힌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특별히 두 번째 구간 이스라엘 남유다 왕이 20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왕들을 탁탁탁 뽑아낼까? 14대로 맞춰야 되는 의도는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14대로 맞춰야 될 의도를 가지고 생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을 생략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히스기야를 생략할까요?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눈물의 기도. 그렇죠. 그럼 누구를 생략할까요? 그렇죠. 왕으로서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왕들을 생략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우리나라 왕이 아니었으면 하는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릴 때 남유다 왕들로서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래서 이 아합과 야합을 했던, 밥 먹듯이 했던 우리의 왕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 왕들을 싹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람에서 우시야로 그냥 바로 직행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대를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족보가 우리 1구간은 14대가 딱 맞아요. 생략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3명의 왕들을 생략하면서 14대를 맞췄고요.
네 번째도 여호와 기능을 생략하면서 14대로 마쳤습니다. 그 14대로 마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첫 번째 구간 14대요, 두 번째 구간 14대요, 세 번째 구간 14대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를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14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숫자에 아주 민감해요. 굉장히 숫자에 민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숫자로 상징화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숫자로 말할 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7이 완전수다. 우리는 7이 완전수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니까 7이 완전수구나, 이렇게 배워야 7이 완전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마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 4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것처럼 그런 거죠. 빨간색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써본 적 있으신가요? 빨간 볼펜으로? 왜 못 써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씁시다 한번 할까요? 자유하세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빨간색으로 쓰면 기본적으로 꾀림칙하죠. 그렇죠? 꼭 죽을 것 같죠?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2세들은요 거리낌 없이 빨간색으로 씁니다. 자신의 이름을. 뭐라는 줄 아세요? 얼마나 이쁘냐는 거, 빨간색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 전화번호를, 제가 핸드폰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뒷번호가 4444예요. 뒷번호가 4444예요. 근데 앞번호도 444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뭔지 아세요? 몇 번인 줄 아세요? 8이요. 그래서 888에 8888은요, 이게 얼마짜리 번호인 줄 아세요? 이게 1억 원의 거래가 되거든요. 이 8이 복자와 같아서 8자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차 번호도 1,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돼요. 이 사람들은 8에 미친 사람, 그 느낌이 있다니까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숫자로 말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거 외에도 14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의 인물과 상징에서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요 인물과 상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들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두 번째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세 번째 구간은 이 다윗의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들은 사실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모르는 인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구간에 첫 번째를 장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모든 언약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파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근데 재밌는 것은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11장, 창세기 11장이 어떤 장이냐면 바벨탑이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기에 모든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 구간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왕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복음서를 듣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왕을 찾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주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뒤에 가서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할렐루야 그거 하잖아요. 거기서 왕의 왕 king of king 그런 거죠. 왕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스페셜한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들이죠. 마태복음 1장 11 세 번째 구간인데 이 세 번째 구간에 나오는 수많은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3번의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 역사 속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번이라고 고난과 회복에다 1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 고난과 회복. 고난이 있었지만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인물들을 족보 안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 국가에 의하여 포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가 되었지만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모든 사단의 그 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포로 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게 오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2번이 죄와 포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세 번째가 인간 역사의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 한복판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족보에서 또 중요한 아브라함 다윗이 중요했던 것처럼 또 여기엔 여성이 등장해요. 여성들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산소를 갔었어요. 지금은 산소가 다 정리돼 가지고 가족묘로 다 전환이 됐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인천에 있는 그 산소를 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산소 갔다가 또 다른 그 친척 산소 갔다가 저희들은 못 모르고 추석 때 소풍 가는 줄 알고 산소를 뛰어다니면서 놀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저희 할아버지 산소 뒷면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 이름도 없고 저희 이모 이름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묘비명인데 뒤에 보니까 자녀들의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묘비명을 보니까 뒤에 다 자녀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 여쭈었죠. 왜 묘비명에 어머니하고 이모 이름이 없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죠. 딸들의 이름은 안 적는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딸들의 이름은 묘비명에도 안 적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비명 자녀들의 이름이 없는 건 딸만 둘밖에 없었거든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묘비명에 아예 이름도 안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약 60만 명인데 다 남자 숫자입니다. 여자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5천 명 먹었잖아요. 다 누구 숫자입니까? 다 남자 숫자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신경질 안 나세요? 아니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또 여러분 구약의 지파 보세요. 한 명이라도 여자가 있습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딸도 있었다고요.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디나. 그럼 13번째 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13번째 지파. 안 그래요 집사님? 제가 딸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구약은 좋다. 율법의 시대니까. 은혜의 시대.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에 남자 하나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여성과 이방인 포함 1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은 여성 5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명이 누군지 여기 그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프린트물 보셔도 되고 첫 번째 시작. 다말, 라합, 롯,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 아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아는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아가 살해당할 때 자기가 살해당하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요압이 군대를 몰고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군사를 빼는 거예요. 갑자기 군사를 빼서 우리아가 혼자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살해를 당할 때에도 자신이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그거 다 다윗과 요압의 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밧세바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하여튼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또 마리아까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근데 여성 중에 5명 중에 3명은 이방인입니다. 누가 이방인일까요? 다발, 라합, 룻. 이렇게 3명이. 밧세바는 히브리인 여인입니다. 이 밧세바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밧세바가 누군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좀 아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이 밧세바가 누군지는 오늘 좀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밧세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딸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는데, 네, 사무엘하 11장 3절. 11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절 시작. 거기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그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암이 누구냐? 엘리암이 누구냐? 그러니까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인데 아버지 엘리암은 어떤 사람이냐? 거죠. 사무엘하 23장 34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네, 사무엘하 23장 34절. 23장 34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엘리암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등장하죠. 근데 지금 그 24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의 용사 37명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37명. 그런데 39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친숙했던 이름이 등장해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마지막 그 37명의 용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암이 있고 마지막 막내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37명의 용사 중에 가장 막내가 누구였어요? 햇사람 우리야.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히타이트 족속 우리야예요. 근데 우리야가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막내였어요. 그런데 엘리암은 중간에 있었던 거 보면 중간 정도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엘리암이 누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늘 37명의 장군들 중에 막내 우리야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신의 딸 밧세바를 우리야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암은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장군의 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장군의 딸이 그 37명의 용사 중에 막내였던 우리야와 가정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는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5명의 여인 중에 유대인 여인은 바로 밧세바 마리아였다면 이방인 여인 3명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생존자죠. 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압 여인, 3명의 이방인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그 여인은 무엇과 동일시했다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개와 동일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과 여인은 늘 개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족보에 그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여인과 이방인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여인인데 이방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인인데 이방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뭐랄까요? 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기록될 수 없는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바로 기록될 수 없는 우리들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었지만 은혜로 이방인과 영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족보를 통해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그러면 네 번째 특별히 다윗과 14대의 관계를 좀 설명할게요. 왜 그럼 14대 그리고 왜 14라는 숫자가 다윗의 이름과 연결되냐는 것이죠.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보시면 이상한 글자가 기록되어 있죠. 예,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걸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걸까요? 그거부터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은 너무 감사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나 알파벳이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기역자 하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기역자가 하나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 뒤에서 앞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서 앞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읽으면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이걸 모르고
영어는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데이빗이라고 하잖아요. 전 이걸 모르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야, 다윗의 이름이 데이빗인데 한국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부르냐, 이게 말이 되냐? 데이빗을 어떻게 다윗이라고 부르냐? 제가 영어를 좀 알고 나서 얼마나 제가 교만했는지 대학생 때 그랬어요. 야, 데이빗을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다윗으로 번역해서, 촌스러워, 번역도 뭐 이렇게 하냐? 근데 진짜 발음이 다윗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다윗이라고 발음해요. 그럼 누가 이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미국 놈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왜 다윗을 데이빗이라고 발음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맞다. 옆에 있는 분 다윗이 맞다 한번 할까요? 다윗이 맞아요. 이건 발음대로 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발음대로 쓴 거예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그 의미는 뭐냐?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는다. 왕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에게 사랑받는 존재.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다윗입니다 한번 할까요? 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이름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우리나라 알파벳 모음과 자음에는 이 숫자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이 유럽의 언어들은 다 각 알파벳에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이 있어요. 보시면 히브리어는 각 글자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의 그 이름가를 숫자로 환영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숫자 값이 몇이에요? 4예요. 4.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브라는 그 단어인데 바브는 몇이에요? 6. 그 다음에 마지막 달레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기억으로 보이는 게 달레트라는 그 알파벳은 몇이에요? 4죠. 그럼 4 더하기 4, 그 다음에 4 더하기 6은 몇이에요? 10. 그리고 나머지 4는 몇이에요? 14. 그래서 14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윗의 이름을 가리켜요. 다윗의 이름. 여기 14대, 14대, 14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14대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가르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14대씩 세 부문으로 나눈 이유는 다윗의 이름 숫자 값이에요. 다윗의 이름 숫자 값 14대를 계속,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숫자 값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은 몇? 14 이렇게. 사무엘은 몇? 사무엘은 번호가 다르죠. 알파벳이 다르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사무엘도 숫자 값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숫자 값이 있어요. 모세도 숫자 값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이름의 숫자 값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몇 번? 14. 그래서 서로 얘기할 때 14가 우리의 왕이야. 그럼 누가 왕인 거예요? 다윗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윗의 게마트리아를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14는 다윗을 가르치는 숫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대, 14대, 14대라는 그 숫자만 보아도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의미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의미, 다윗과 예수님 연결. 예수님은 다윗의 형통을 받아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숫자 14의 상징성,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7 더하기 7,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는 14.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역사와 신앙. 신앙이 역사 안에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 따로 역사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역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 속에만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성경책 안에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구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구원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족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네 번째, 족보에 나타난 뜻, 우리 네 가지를 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했던 약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이게 어떤 장면에 주셨냐 하면 이삭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순양을 예비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면서 알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 씨로,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잖아. 이 말씀 그대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그건 같이 한번 읽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된 이후로 끊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너희 왕위, 내 왕위가 어쩌된다?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왕인 다윗의 후손 오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석 정체성 강조. 14대로 나눈 것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성의 등장은 은혜와 포용을 나타낸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완전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우리아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와 같은 인물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 삶에 우리와 같은 인물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어요. 나의 허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로 당황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일로 실족하거나 당황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뒷걸음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럴지라도 그 허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인물이 갑자기 우리 족보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